말씀 신명기, 설교할 때는 마이크를 좀 올려주십시오. 신명기 32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32장 9절로 18절. 이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좀 더 갈 텐데 여기가 메인 텍스트입니다. 신명기 32장 같이 하셨나요?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32장 9절부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런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를 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씌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술은 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않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정말 구원하셔서 우리 사람 피 터지도록 이 울분을 참으실 길이 없어서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몇 천 년 전에 너희들이 그럴 거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좋은 밀과 포도주로 기름과 젖으로 너희가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 마니가 20파운드를 빼고 할 텐데 비결을 또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한 20파운드라고 했습니다. 30파운드 괜찮아. 딱 한 20파운드만 빠졌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좀 더 강조할 거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서 오늘 찬양도 한 5분 일찍 끝냈어요. 조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혹시 놓치셔도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제가 오늘 너무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제가 큰 소리 못 내니까 작게도 다 들리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다. 근데 주님은 반대편에서 너희가 나의 분깃이다. 부모는요 자식한테 자기의 일생을 건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복 받으면 고생하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일생이 달려있는 거죠. 이 관계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깃인 것처럼 내 자녀들아 내 친구에서 너희가 나의 분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투자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신 투자를 하셨어요. 우주 같은 건요 100만 번이라도 부셨다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하나님 뭐 하루에 한 번씩 부셔서 다시 만드시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뭐가 그분에게 힘듭니까? 이 우주를 100만 번을 때려 부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쓰라린 아픔을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 아들도 쓰라린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낌없이 당신의 독생 성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얻어낸 내 분깃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분깃은요 히브리어로요 카일렉이라는 단어인데 주사위, 제비 뽑을 때 쓰는 주사위, 던져서 돌에다 표시해놔서 이게 누구 거다라고 제비 뽑을 때 쓰는 주사위를, 아니 이 주사위를 갖고 12지파 제비 뽑을 때 그걸 썼다니까. 그 돌 갖고 표시한 돌로 던져갖고 죽은 사람이 당신 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업이다. 기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런데 택하신 유산이다. 그럴 때 이 택하시다는 뜻은요 줄로 재었다. 줄로 언제 되죠? 제비 뽑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분배를 받으면 그 다음에 가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 줄자다 그러더니 줄자. 적으시라고 해요. 성경에다. 택하시다는 말은 줄자. 줄로 재기 위한 줄자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유다 지파, 루벤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각자 자기에게 분배하는 그 기업을 제비 뽑아서 논아받고 그 다음에 가서 줄로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 너희는 내가 값을 주고 산 거야.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가 내 것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소유욕이 아니라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그리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쌍둥이들이 조금 보통 애들과 다르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학교에 이제 불려가서 하여튼 뭔 사고를 쳤어요. 물건을 부셔놨던, 사람을 다치게 했던, 뭔 짓을 해놨어. 뭐 걔네들 학교를 오래 다녀서 다른 사람보다 3년을 더 다녔으니까 다른 애들 18인데 걔네들 21살까지 다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을 제가 학교에 수없이 쫓아가서 미안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고 물건 부서니까 안 물어줘도 되는데 가끔 또 사람이 다쳐서 들이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애 데리고 가라고 가자이가 막 지가 잘못한 줄 알고 근데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참 남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쟤네들 뭐가 이상하고 이렇게 보잖아. 식당이나 몰에 갔으면 저도 가끔 몰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애들과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애들 보면 처음엔 왜 그런지 모르니까 저 왜 저런지 이렇게 보면 아 쟤도 좀 그런 애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왜 저런지 이러고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익숙하니까 이제 안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참 희한해요. 멀쩡한 큰 애들보다 더 사랑스러워. 이걸 알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요. 아니 자랑스러울 만한 짓을 해야 자랑스럽지 않을까. 우등상을 받아야지. 아니 우리 애들 우등상 받았어요. 한 번이요. 평균으로 하니까 스페셜 클래스에서도 니네 아들 아너 스튜던이라고 상 받으라 해서 내가 야 가지 말자 너무 창피해서 했는데 그래도 막 오라 그래갖고 가서 받아왔어요. 우리 애들 우등상 받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우등상 받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훌륭한 업적을 이뤄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왜 자랑스럽죠? 내 새끼. 이런 특수한 애들을 가진 부모들이 되게 굉장히 기가 죽어서요. 제가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서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는 우리가 되게 더 선하고 되게 더 의롭고 되게 놀라운 일을 해놔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애들을 보내신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느 한 가정에 나이가 많이 70이 넘으신 어머니가 40이나 다 된 아들을 저한테 좀 부탁해서 두 번째 만났습니다. 처음에 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목사인 당신이 뭘 도와주려고 했더니 아니 그래도 하여튼 앉아봐. 네가 도와달라고 앉아봐. 근데 두 번째 만났더니 제가 아틀란타 어거스타 갔다가 두 번째 만났더니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똑같은 지가 했더니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더 일찍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 처음에 무신론자라며 그래도 내가 다음에 만날 때 내 성경으로 좀 넣어야 돼 이렇게 네 고민이나 문제를 내 성경으로 대답을 비춰줄 건데 괜찮아? 아니 무신론자지만 뭐 하나님이 기여이 없다라고 반드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성경 자기한테 해줘도 된대. 그 다음부터 내 성경으로 놔둬요. 요만할 때부터 적응 못하고 지금 4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려보겠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빈 거예요. 내가 나 웬만한 우리 교회 성도 돌보는지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니까 다른 교회 사람 안 받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너무 그렇게 데스퍼라하게 부탁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면 알겠다고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주라고 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났어. 진도 나가겠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셨다. 호위하셨다는 걸 서라운드 했다는 걸 보호하시는 걸 어텐드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히브리 말을 발음하지 않고 직역해서 호위는 서라운드, 서라운드예요. 보호는 어텐드예요. 그런데 눈동자와 같이 하셨다. 그 눈동자라고 할 때요. 아인 이쇼인데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고 이쇼는 동자라는 뜻인데요. 이쇼는 놀랍게도 사과라는 뜻도 됩니다. 애플. 그래서 영어에 그 표현이 된 거야. You are so lovely like an apple in my eyes.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보았을 때 우리가 사과처럼 보일 때 사과같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못난 얼굴은 뭐같이 못난다 그랬는데 미운 저 기억이 나는데 눈도 반짝 코도 사과같이 모르세요? 초등학교 안 다니셨구나. 11절 중요한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다음부터 훈련해드려요. 독수리가 둥지에서 퍼덕거려서 이제 새끼가 날아야 될 때가 됐는데 날개도 나오고 털도 이제 깃털이 나왔는데 얘가 높은 데 있으니까 겁나서 맨날 엄마가 갖다 준 거 짹짹하고 바다만 먹다가 둥지가 이렇게 큰 놈이 날 생각을 안 하면요 엄마가 밀어냅니다. 독수리는 무진장 높은 곳에 몇백 미터 때로는 한 1km 높은데 1000m에다가 둥지를 지어놨기 때문에 새끼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본능적으로 저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알아. 자기는 날아본 적이 없어. 엄마가 매정하게 밀어냅니다. 근데 이놈이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날개는 있는데 이렇게 할 줄을 모르니까 깃털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날개뿐만 아니라 거기 몸에 난 깃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새가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를 딱 계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직으로 다이빙을 해요. 내려오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가 한국새입니다. 송골매. 그놈이 먹이를 잡으려고 다이빙할 때 시속 200km를 넘었습니다. 1초만 계산을 잘못하면 땅에 떨어져서 스크램블 액이 되는데 먹이 앞에 가서 탁 속도를 멈추면서 촥 브레이크를 하면서 탁 낚아채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새가 한국의 송골매예요. 그거보다 더 빠른 새는 없어요. 선생님. 200마일을 넘어요. 그때 떨어져요. 근데 독수리도 200마일은 아니지만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한 150마일 정도로 내려옵니다.
새 중에 매, 독수리 이런 맹금류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니까 내려오면서 가속 떨어졌어. 그래서 새끼가 막 떨어지고 있는 동안 다 계산하고 있다가 하더니 뭐 흉내는 제가 못 내겠지만 독수리처럼 안 보이죠 제가요. 그러니까 탁 내려가고는 날개로 탁 다시 올라가. 뭐 하려고 올라갔죠? 또 떨어뜨려. 그 이놈이 한 10번쯤 떨어지다 보면 이 엄마가 미쳤나 떨어지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새인데 내가 날개가 있는데 왜 이러고 떨어지지? 무슨 토끼처럼? 그래갖고 이제 서툰 날개짓을 막 하는 거야. 탁탁탁 하면 날지는 못하지만 가끔 그런 걸 보고 이게 다큐멘터리, 네이처 다큐멘터리에서 he's trying to fly but he's not flying, he's gracefully falling.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떨어지는데 이제 날개짓을 하니까 좀 서투게 막 이렇게 잠깐 이제 멈추는 거죠. 공중에서 이렇게. 또 떨어뜨려. 그리고 또 와서 맞고. 또 떨어져.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훈련시키게. 같이 하겠습니다. 둥지 밖에 나갈 때가 있다. 닭은 그런 훈련 안 합니다. 닭은요 태어나서부터 훈련이라고 안 해요. 이거예요. 엄마가 꼭꼭. 그럼 병아들이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쥐가 다 찾아먹어. 왜 거짓말 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벌레가 보이면 먹고 씨앗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닭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만약에 나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이 훈련을 안 하신다면 나는 좀 이따가 프라이 치킨이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옆에 계시고 우리는 독수리. 언제 알아요? 매몰차게 둥지 밖으로 밀어내신다. 내가 닭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부모 중에 주로 아빠가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내죠. 엄마가 애가 아직 어린데 아이고 여보 왜 그래? 좀 나중에 좀 크면 하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애가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는 막 보호하려는데 아빠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밀어내. 물론 가끔 부부가 그 역할을 받고 하는 집도 있어. 엄마가 그런 집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조찬영 너 4년 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이제 코비 끝났으니까 가. 어디로 가나요? 그걸 남들 아니 네가 가야지. 기도할 시간을 주겠어. 6개월 기도하고 6개월 후에 응답받고 불러가. 없으니까 누가 더 아쉬워요? 우리가 더 아쉬워. 쓰레기 치울 때마다, 눈 치울 때마다, 무거운 거 들 때마다 우리가 더 아쉬워. 있었으면 더 좋았겠어. 근데 지금 사람 얘기하여 우리 하나님이 누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분기시고 택하신 기업. 너희가 나의 전부다. 너희가 없다면 나의 이 속은 전부 허망한 짓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은 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로 인하여 내가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요.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도와준 어시스턴트 코치 다른 신이 없었어. 하나님 혼자 그분의 혼자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게 수고하신 일이고 아멘. 대가도 치르시고 고생을 하셔서 혼자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다른 코치 없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려고 가는 다른 신을 찾는 그 모습을 모세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게 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훈련시키고 복주시는 과정에 어느 다른 바알이 그걸 함께 와서 도와준 적 있어? 아세라가 거기서 뭐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줬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그분 혼자 다 하셨는데
쇼트트랙이 저기 토리노에서 올림픽 했던 장소는 유니버시아드라는 한국 선수들이 막 금메달 쓰는데요. 그 코치들이 막 발타 막 그러고 뭐 이러면서 코치들이 난리친데 그 코치들이 4년 전, 8년 전이 다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과 코치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야. 자기가 현역에서 몇 년 전까지 뛰던 사람이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쓰던 사람들이야. 세계 최고 코치들 왜 다 전부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이야. 근데 남녀마다 팀마다 한 4-5명씩 있더라고 코치. 그리고 이제 선수가 막 1등으로 돌아오면 막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올 때 태극기 준비할 때 바다가 막 그러네. 어떤 친구는 너무 좋아가고 받다가 바닥 자빠졌어. 그래도 좋아. 지금 1등 했는데 뭐. 출전한 선수는 4명인데 코치가 4명이요. 아마 1명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는지 뭐 그건 전 모르겠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도 코치가 한 10몇 명 됩니다. 여러분. 파이레스도 코치 한 10명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셔서 젖과 기름과 아름다운 밀과 포도주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 표현이에요. 우리는 밥 먹는 사람이니까 밥과 된장과 김치와 총각김치와 고추장과 그런 표현이에요. 라니가 몇 달 거기 갔다 오더니 평생 그러지도 않는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요. 김치. 거기서 뭐 군대에서 어떻게 김치를 구해갖고 줬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김치가 깡통김치였어요. 깡통김치도 있거든요. 군대에서 깡통김치 줘요. 지도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가 땡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뭐 다른 거 아무리 줘도 뭐 맛있는 빵 뭐 별걸 다 줘도 스테이크를 줘도 그래도 밥하고 김치가 있어야 돼. 된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 표현을 하시니까 가나안 때 가서 니네가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최고로 좋은 걸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시커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부르더니 살이 찌더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32장으로요.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을 다시 안 읽고 계속 설명만 했더니 재밌는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 이게 재밌는 옛날 주님 지금 피 터지는 얼마나 분하신지 이 얘기 주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들이 배불르고 살찐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건지 얘기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끄덕끄덕 들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화들짝 했더니 그 건너편에 아가씨 이 기차 기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전기로 가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다음 역에 그 다음 이제 전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예 그러더니 막 뛰어내렸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딱 떨어내리는 거예요. 다음 역은 기름역 정차 내리실 분은 지금 못 알아듣시. 한국의 서울에 길음역이 있어요. 기름으로 가려니까 기름역으로 가냐고 아저씨가 조사를 했는데 아니 전기로 간다니까 전기란 동네로 가는 기차가 오다가 뛰어내렸다니까 아저씨 갔어. 근데 다음 역이 기름역이야. 길음역. 이런 얘기 들으실 때 멍하고 들으셔도 되는데 성경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여수린이 살쪘다. 살쪘다는 뜻이에요. 발로 찼다. 누굴 발로 찼다는 거예요? 지으시고 먹이시고 당신의 아들과를 희생하시고 독수리 훈련 시키시느라고 땡볕에 같이 나가서 코치도 같이 뛰거든요. 똑같이 덥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삭바맣게 타고 근데 지가 배우니까 이게 그 뭐죠? 요즘 한국에 그 전현길 맞아요? 맞나? 그
전환기에. 내가 그분 걸 하도 여러 사람이 보내서 한국에서 막 보내와 목사님 이걸 보세요. 그래서 포장으로 딱 봤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막 박정희 대통령에다 막 우는 거 그래서 근데 조금 이따 나도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70대 80대 옛날 분들이 그 고생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놨더니 그 밑에 50대 40대 이놈들이 뭐라 그래? 저 꼰대들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거는 조상 탓이 아니라 지 탓이라는 거지. 지네가 잘해서 그런 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 실제로 고생한 거는 그때 1940년대, 50년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복주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독교 정신을 헌법에 박아놓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딱 헌법에 박아놓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우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안 했으면 박정희 아니라 누가 나왔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해도 지금 방글라데시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과테말라의 봉제 공장 사람은 옛날에 7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한국 애들보다 덜 일하는 것 같으세요? 더 세게 일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 살아요. 전 세계에 만드는 옷의 대부분이 방글라데시하고 과테말라에서 와요. 세계에서 봉제 공장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거기 사람들 일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래도 그 나라 한국처럼 못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주셨다. 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에게 너희 조상들이 모르던 엉뚱한 새로운 신에게 너희가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놈은 곧 마귀라. 그놈의 이름이 바알이든 다시든 김시든 이시든 어떤 놈의 성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였든 어느 나라 신이든 그 뒤에는 모든 우상들 마귀.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긴 사람들 심리에는 이런 겁니다. 복의 개념과 반대. 복은요 항상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 날. 이게 복의 개념이거든요. 그 복의 개념의 반대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한 자예요. 온 세상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집만 복 주세요. 그게 우상숭배. 옆집이 망하고 그 집에 뭐 하박간에서 누가 사고로 죽던 아버지가 병으로 죽던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우리 집만 복 주세요. 그게 우상숭배. 가장 이기적인 형태가 나만 잘 되게 해주고 나만 뭐 먹고 쓰다 더 써도 쓸데없을 만큼 돈을 쌓아놓고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내 자식도 그렇게 되고 내 자식의 손기도 그렇게 되고 지금 한국 사회의 그 꼬라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요. 우상숭배의 한 단면이라고요.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런 더러운 마음에 좌파들이 종지를 두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비정한 사회라고 늘 그렇게 세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옆집이 죽어도 자본주의니까 개인주의니까 옆집이 죽어도요 끄떡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랬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자본주의 사회가 더 인정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더 봉사자가 많고
아무 대가를 안 받고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넘치더래 동네. 그래서 자기네가 이게 진짜 공산주의네 그랬대요. 자본주의 사회가 더 공산주의를 잘하고 있네. 공산주의가 더 공산주의를 안 하고 있네 그랬대요. 탈북자들이 여러 사람이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얼마나 비정한지 전부 지밖에 몰라갖고 너 돈 없으면 거기서 굶어 죽는다 그랬대요. 아니더래. 사방에서 갖다 주더래.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 하는 곳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을 이 레닌과 스탈린과 그 위에 마르크스 이런 놈들이 그 다 신학교 다닌 것들이, 레닌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신학교 나온 인간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살짝 투시해서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얼핏 모양은 공산주의가 기독교 정신에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초기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의 80%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이단,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게 공산주의. 김일성 아버지가 평양 숭실 학교를 다니셨고, 숭실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기독교 과정에서 자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고 우상숭배라면서 그 우상숭배 그 DNA 뭐라고 하여튼 나만 못 받으면 너희들은 뭐 다 죽어라. 이렇게 내가 못 받는데 뭐 중요하냐. 넌 죽어. 가장 비열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자기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만 복받겠다. 더 나쁜 건 뭐예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숭배. 그걸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좀 이따 볼 겁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구나.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다. 예레미야서는 해석됩니다. 너를 떠낸 반석을 네가 버렸고 생수에 걸어내시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그 표현을 쓰네. 너를 떠낸 잠깐만. 이게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신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집들은 다 돌집이에요. 100% 돌집입니다. 아니 뭐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3번을 거기 걸어다니고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간 모든 집이 돌집이라고. 왜 목사님 나무를 안 쓰고 돌을 썼나요? 돌이 하도 많아서. 돌이 너무 많아요. 가는 데마다 돌이 너무 많아요. 굴러다니는 게 돌이니까 돌 갖다 그냥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돌 갖다 주셔서 잘 쌓으면 집이 되니까. 그리고 또 견고하고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고 그러니까 돌집이라고. 근데 그 돌이라는 것도 원래는 큰 바위였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바위에서부터 떠냈다 그러는 것은요, 너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게 원래는 그 바위의 일부분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복받았어도 하나님 걸로 누리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님 닮은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면 물론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인간을 연구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개나 원숭이나 고양이 연구해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을 볼 때 인간을 떠낸 그 바위이신 분이 어떤 화강암인지 석회암인지 현무암인지 대한민국의 물이 왜 이렇게 좋냐면 화강암을 통해서 나와서 석회암을 통해서 남은 물이 석회질이야.
펜실베니아는 석회암이 많아서, 석회암이 많은 동네는 동굴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동굴이 많지 않아요. 6.25 때 일본 사람들이 파라 그래서 판 방공호는 동굴이 아니고 사람이 판 거예요. 거의 다 그런 동굴이에요. 자연 동굴이 많잖아요. 그렇게 산이 많은데 왜? 주로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을 지나온 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은 잘 부서져. 물이 통과하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 산 밑으로 내려서 약수로 나오는데 그 속에 석회질이 많아서 많이 마시면 30살이면 죽습니다. 석회를 많이 마셔서 일찍 죽는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물에다 주로 효모를 넣어갖고 비료로 바꿔서 먹습니다. 그래서 비료로 바꾸는 과정에서 석회가 걸러지거든요. 비료 많이 마신 나라는 그 땅에 토질 속에 거의 다 석회암이 들어요. 근데 요즘 한국 인간들 화강암인데도 왜 이렇게 비료를 많이 마시는지 몰라. 아니 하여튼 조각을 하던 집을 짓던 돌을 갖고 뭘 했는데 돌을 만져보면 돌 전문가는 이게 무슨 종류의 돌인지 금방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문질러보면 금방 아 이거 무슨 암인가. 어떤 성질과 어떤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니까. 차이가 딱 있다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버렸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예고드린 대로 거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아침도 우상 숭배를 호세아서에 갈 건데 내일 아침 오신 분들이 들으시면 되니까 제가 어거스터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눌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서 다음에 46장 1절부터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바벨론에 들어와서 이름이 바뀐 바알입니다. 가나안에서 바알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로 바알을 벨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발음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바벨론에 세 가지 대표신이 있는데 벨, 느보, 마르둑입니다. 뭐 우상 얘기하니까 들어온 우상 얘기니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고개는 좀 끄덕하세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두 신인데 그들의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자기 신상이요. 그 신상을 놨던 받침대가 발견됐는데 우리 교회 통보다 더 커요. 그 정도 넓이의 기단이 필요한 신상이라면 학자들이 간단하게 최소한 높이가 100m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신상을 끌고 가는 것을 100m쯤 된 신상을 끌고 가는 것을 그것을 여행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보고서 그 광경을 역사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을 소가 한 앞에서 100마리 뒤에서 100마리에서 몇백 마리의 소가 바퀴 달린 데다가 올려놓고 그를 끌고 가더래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 헤로도투스라는 헬라의 역사학자가 그걸 보고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아니 구글로 찍어 헤로도투스 그러면 헬라의 역사학자 그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그 광경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성문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너무 높아서 성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성 밖에 나가는 거예요. 쫙 가면 소 한 몇백 마리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끌고 이렇게 가면 물론 천천히 움직이겠죠. 워낙에 크고 워낙에 무거우니까 또 혹시 넘어질까봐 천천히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끌고 다녀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죠. 신전 안에 고정시켜 놓자고 끌고 다닌다. 헬라의 역사
그렇게 증언을 해놨다고. 근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짐승과 가죽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에 그날 누가 제일 속상했을까? 그 수백 마리 소들이 아니 저 무거운 놈을 왜 일로 자꾸 옮겨 싸니까 지네들이 글로 걸어가면 될 거를. 근데 하여튼 바벨론 사람들이 이상한 그 풍습에 종교적 풍습이 그렇단 말이야. 100m쯤 되는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미국으로 치면 자유의 신장을 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래요. 야 내가 봐도 그 소가 불쌍하더라. 잠깐만 여러분 풍자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지는 다리가 달렸으면 걸어가면 될걸.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지가 신이라며. 벨이 느보가 신이라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나라에 복을 주고 사람들을 생사복을 주관하고 별별 능력이기 때문에 왜 지다리로 안 걸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십니다. 할렐루야. 누구 도움 받은 적 있어요? 야 너희들 말 좀 많이 모아라. 나 좀 싣고 가게. 마차 하나 갖고 와. 내가 피곤해서 못 걷겠다. 니네들이 마차 갖고 와서 끌어라. 우리 하나님 한 번이라도 그러신 적 있어요? 주여 그 구름은 또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지 힘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도 못해. 1m도 지 힘으로 못 움직이는 것이 그 엄청난 세력의 근원이라고. 바벨론 이것들이 내가 바벨론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줘서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줬구만. 이것들이 내가 줬는데 벨한테 가서 바알입니다. 느보한테 가서 이 신이 우리를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만들었다고. 소들아 빨리 끌고 가자. 저기까지 500m 움직여야 되는데 가자.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놈의 소들이 그날 막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소도 미워하는 신이에요. 볼 때마다 막 경기, 소들이 지나가다 보면 경계할 거예요. 저놈에게 또다시 끌으라고 할까봐. 이것이 구부러졌고 이것이 엎드려졌도다. 그랬더니 한번 자빠지니까 그놈의 신상을 다시 들어 올릴 방법이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그 신상이 자빠지니까 도로 세울 기운이 없어서 바벨론이 힘이 셀 때는 수만 명이 덤벼들어서 그걸 끌어다 세웠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판에 자기가 살려고 도망갈 판인데 무슨 신상을 구하려고 그걸 이렇게 지금 이전에 그 얘기예요. 저놈이 자빠졌는데 이렇게 세울 방법이 없더라. 왜 내가 살려고 도망갈까? 사람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저놈의 신상을 세우는 짓을 하겠냐 말이야. 그러니 그놈이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줬겠느냐? 너희 망했어 이것들아. 왜 망했어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우상한테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비웃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이 부분에 보면 우상을 비웃는 얘기로 몇 장이 가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서 그런 걸 잘 만드는 뭐 이렇게 금속으로 뭘 잘 만드는 사람이 장세계에 가서 기술자 스미스라는 거죠. 금으로 나를 위해서 우상 하나 만든다. 은을 또 저울에 달아서 이 은을 다 써서 이게 은이 20kg야. 그러니까 20kg 떼먹지 말고 20kg 다 넣어서 그 속에 다른 거 섞지 말고 내가 나중에 다 감사할 거야. 20kg짜리 다 집어넣어서 은신상 하나 만든다. 7절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움직이겠느냐? 네가 부르짖는다고 대답을 하겠느냐?
너에게 고난이나 위험이 처해 올 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구해줄 수 있겠는가. 이제 한 군데 더 읽으면 됩니다. 에스겔서 두 군데, 에스겔서 16장. 우리 빨리빨리 갑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딱딱 보시자고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피투성이가 돼서 누가 탯줄도 따라주지 않고 너를 씻어주지 않고 옷으로 강보로 싸지 않고 네가 거기서 발짓을 하면서 날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네 앞에 왔는데 너를 향한 국민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보니까 네 때가 사랑스러운다. 전혀 사랑스러운 꼴이 아닌데 더럽기가 짝이 없고 참 별볼일 없는 그 모습인데도 내가 너와 사랑에 빠졌노라.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아라 태어난 장면을 잘 설명했습니다. 조아라가 저 위에서 듣고 있으니까 생각. 이런 마음은요, 어미만 드는 마음이에요. 어미만이 그 아이를 배가 아파서 10개월 낳고 있다가 큰 산고의 고통을 다해서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새머리랑 낳기만 하면 다 잊어먹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자가 머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고통은요 다시는 지나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통이라는데 딱 태어난 아기가 응애 그러면서 막 여기 뭐 피가 묻어있든 덕지덕지 붙어있든 말든 그 아이를 탁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아이를 향한 그 모성이 여기서부터 막 호르몬들이 올라오고 막 너무 이쁘니까 아직 닦기도 전에라도 저는 닦기 전에 주문 안 받았을 거예요. 닦아서 주시라고 했는데 다행히 닦아서 주더라는데 엄마는 안 닦아도 받아. 그 엄마의 그 마음이 그냥 그 자식을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라도 자기 바꿀 만큼 그런 사랑이 너무나 삼수서 올라오니까 그 아기와 사랑이 그 첫 순간에 빠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마치 그런 사랑 같았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는 원래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인간의 장기가 많이 있는데 뭐 애간장이 달았다 뭐 간이나 뭐 애가 뭐예요 이렇게 쓸개 같은 거 애라고 그러거든요. 애간장이 달았다. 내 속이 어쨌다 이러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 자궁. 그 말은 뭐예요? 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실제로 옛날에 낳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엄마들이 그 하다가 죽어버려요.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러한 것을 지나가서라도 태어난 아기를 본 순간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기를 본 순간 힘들었던 거 위험한 것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너무 그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냥 홀라당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 엄마의 심정을 주님이 우리한테 써보고 계신 거야. 내가 딱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귀걸이를 주고 막 비단옷을 입히고 금머리 막 왕관을 씌고 너는 왕후의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너에게 그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못 주셔서 안 되네. 막 주셨어요. 근데 에스겔서 16장 뒷부분을 봅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나눴는데 15절부터 그렇게 했더니 여수르니 살찜에 자기를 살찌게 만드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 그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해놈하여 무릇 지나가는 자는 더불어 음란을 많이 해먹으므로 내 몸이 그 우상들 네가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들의 몸이 되었도다. 창기가 되었도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키워주고 아껴주고 왕후를 만들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모든 귀한 폐물과 옷과 너 먹으라고 윤택하게 먹으라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우상의 혜택 같은 제물로 갖다 줬다.
하나님이요, 밀가루 줬는데 그걸로 네가 우상한테 갖고 갔고, 기름을 줬는데 우상한테 갖고 갔고, 꿀을 줬는데 네가 그걸 우상한테 제로. 그것도 모자라서 너에게 가장 큰 선물로 준 너희 자식까지 불살라 우상해야 한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꼭지가 도신 거죠. 내가 준 거야. 네가 우상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그 재물 하나 다 내가 줘. 네가 그걸 받을 훌륭한 짓을 했어? 네가 그것을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내서 얻었어? 내가 다 줘. 줄 필요도 없었고 네가 그걸 받을 만한 대가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아낌없이 준 겁니다. 네가 그걸 먹고 배가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 그걸로 우상과 행음하는 일을 마귀에게 전하는 짓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2030이 깨어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이제 검찰이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에 붙은 사람이 있는데, 또 광화문 광장도 모자라서 이제 부산에서 별별 도시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온 국민이 깨어나서 좀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이 상황 뒤집어지는데, 왜냐면 원래요, 표를 받아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것들은요, 표 먹고 사는 벌레들이거든요.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꼼짝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를 돌파하고 있는데 60% 되면요, 전부 백기파.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국에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회개를 안 해야죠. 뭘 회개하는데? 아니, 자기도 모르게 전교조에서 속아갖고 어린 것들이 전교조에서 맨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주체사랑 뻘거져서 물들어서 그동안 철딱선이 없게 윤석열 탄핵해라 했던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여수르니 발로 차서 누구를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을 발로 차고 수없는 우상의 제단 앞에 하나님 주신 제물을 갖다 거다 올리는 그 죄를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거기까지 가야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한국을 하나님 다시 쓰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 다시 쓰시고, 한민족을 하나님 다시 들어쓰시고,